찬송가 31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다느냐. 내 몸을 이 생의 것만 너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쓰였다. 이것이 기도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기도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예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죠.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죠. 우리 이거 가지고 절대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 속에 있었죠. 절대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언약의 표현이 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시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절대 주권이 아니라면, 이번 주 말씀처럼 예비된 것이 뭔지 사실은 안 믿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실수와 내 죄성과 내 영적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두셔야 되는 절대 주권.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 구원 때문에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10가지 문제와 우리 영적 문제는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는 선 지식입니다. 선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절대 주권이 이해되면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표 꼭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마음 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문제와 사건과 형편 속에 마음 담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산되고 분열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문제에 빠져 있고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처럼 못하도록 자꾸 속이고. 알아요. 근데 내 영이 알고 내 마음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내 마음이 드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내 마음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됩니다. 왜냐? 지금은 문제지만 그게 전부 발판됩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두렵거든. 왜? 그게 싫으니까. 그죠? 그거 싫고 좋고를 따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도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가 어디서 되느냐?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에서 마음 담은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간표,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간. 그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시간. 거기 속아버려요. 감정과 기분과 여러 가지 내 체질 속에서 그 속아버려요.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속아버려요. 아니, 절대 안 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그 시간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 시간에 그 문제는 꼭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 시간에 그 상태와 상황은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게 굉장한 축복. 혼자서 그렇게 외롭고 정말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와 사건을 껴안고 가는데 그게 너무 고통이고 힘든데 그게 전부 뭐냐? 꼭 필요한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현장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나만 가지는 유일성으로 하나님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전부 후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 통하는 기도다.
저는 방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방언은 눈물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통할 때는 내게 정말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막 다르겠죠. 그러니까 마음 통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통할 듯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예,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어려운 거죠. 한 번이라도 하면 됩니다. 시작을 한 번이라도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마음 통하는 기도, 예,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뭡니까? 어느 날 내게 힘을 주시게 되죠. 어느 날 내게 하나님 길을 열어 가시게 되죠. 어느 날. 그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고 응답이 온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응답이지, 그 응답이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래,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눌리지 않고, 걸리지 않아요. 정말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어릴 때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이요, 전부,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 걸리고, 갇히지 않고, 묻히지 않고, 눌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냐. 그리스도 알게 하셨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응답은 지나갑니다. 문제도 지나갑니다. 사건도 지나갑니다. 그 순간순간 그냥 그거 감당하면서 지나갑니다. 두려울 게 아니고 무서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안 망합니다. 안 죽는다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반드시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모든 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돼야 치유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 이해가 돼야 내가 보여요. 내 과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주권이 돼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 갇히잖아요. 이 속에 눌리고 묶이잖아요. 넘어갈 줄 알아요. 그게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네. 그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절대 조건의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절대 안 버린다는, 하나님 말씀 성취하셨다는 말은 절대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설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꺾어줄게. 네 죄 내가 해결할게. 네 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을 열어놨어. 그 표현이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봐버리면 여러분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절대로 봐버리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의 절대로 봐버리면, 다른 사람이 뭐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아무리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절대로 봐버리면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볼 것도 없고 호황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고. 그렇죠? 인간이 어쩔 수 없다니까. 다 똑같아요. 그 죄인의 속성은 똑같아요. 도망갈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늘 발견되는 삶 속에 있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회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 회복되어진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힘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길로 가라.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모든 것이다. 생사화복이 없으면 인간 재미없습니다. 희노애락이 없으면 인간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을 주신 그 우리의 본분, 우리의 분수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루디아가 만약에 바울을 부러워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바울은 바울의 일을, 루디아는 루디아의 일을, 아볼로는 아볼로의 일을, 바울은 바울의 일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다. 그리고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능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 능력을 통하여 실력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실력과 영역, 지성과 영성 같이 겸비해서 갈 수 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로 이 종교인들이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 비참한데 자기들이 모를 뿐이에요. 기독교인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걸려버리면 정말 비참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하시면 돼요. 마음 담은 기도 시간. 많은 걸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면 일이 지장이 있으니까. 필 받았다고 막 기도 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짧게 5분 기도, 10분 기도, 그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마음 담은 기도 시간. 요즘은 뭡니까? 인터넷이 전 곳에 인터넷 다 있으니까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아니면 뭡니까? 사람 목소리 나오는 찬양, 내가 진짜 부르고 싶은 사람 목소리 나오는 찬양 딱 틀어놓고, 조용하게 내가 다 정말 마음을 담아 5분의 시간. 여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일하시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힘들수록 속지 마시고 문제가 올수록 속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하며 도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늘 확인될 만큼 그리스도의 참 비밀이 실제로 누려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은 기도가 시작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